오늘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연구할 때는 인간의 생각은 다 접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물기원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모든 주제는 기록되었으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 씨앗을 뿌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 이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생각은 접어두고 말씀과 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다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중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굽이굽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엘렌 G 화이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볼 때 우리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좀 무엇을 수고했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다른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 다녀요. 쌍둥이처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혼자 오질 않고 자주 다른 단어들을 데리고 다녀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은혜와 평강. 그냥 은혜라고 해도 될 텐데 많은 경우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자주 수반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은혜와 모 이런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긍휼, 은혜와 권능, 은혜와 자비, 은혜와 의의 선물.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나열하지 못합니다. 이런 정말 많은 은혜라는 단어 뒤에 자주 다른 단어가 병행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은혜가 뒤로 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나와요. 뭐 평강과 은혜 그런 말 찾지 못합니다. 찾으면 저희가 알려주세요. 평강과 은혜란 말 안 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진리와 은혜 그런 말 없어요. 긍휼과 은혜 그런 말 없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은혜와 영화, 은혜와 사도의 직분 등등.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나중에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만약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믿음이 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절대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통로이자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믿음도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원도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때 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요. 선물을 주신 분이 그 값을 이미 지불했어요. 그런 분은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때 내가 하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또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불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선물일 수가 없죠. 그건 상품이 됩니다. 상품이 돼요. 그러므로 선물을 주신 분에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꼭 구원도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값을 주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선물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가미된 상품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고서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미 다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따라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아주 영감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에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약속할 만한지를 다뤄보시는 조건이다. 공로가 될 수 없죠.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붙잡을 수 있게 된 그 원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리가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긍휼이 따라와요. 은혜를 받으면 권능이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비가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의의 선물이 따라와요. 은혜를 받으면 사도의 직분도 따라옵니다.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은혜입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은혜가 뒤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진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도의 직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긍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권능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비도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의의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다른 모든 각양 좋은 은사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주제는 무궁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내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자주 은혜란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주의가 돼야 돼요. 율법주의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은혜주의가 돼야 됩니다. 항상 은혜가 넘쳐요.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 말이 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교동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해서 받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또 다른 은혜를 거듭해서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예수님부터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은혜의 초청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배도하고 반역을 했습니까? 그 고집센 아주 완고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그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으신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갔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십니까? 심지어 완고하게 그 은혜를 거절한 자의 마음에 그 벽에 부딪혀 그 은혜가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깊으신 사랑이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거절을 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뒤늦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해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라는 것은 참 우리 모든 인류가 총동원 다 해서
은혜의 물을 다 길어간다 할지라도 고갈되지 않는 은혜의 샘물과 같습니다. 절대 고갈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언제나 그 잔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끊임없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참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은혜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은 주님의 은혜는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헬라 원어로는 이제 카린, 안티카리로스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 여기서 이 전치사 안티라는 말은 원래 무엇 위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대신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instead of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런 뜻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대신하는 그 은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은혜를 대신할 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건 의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이게 은혜를 대신할 은혜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다 보면은 은혜로운 일만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갈등이 오기도 하고 장애물이 오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역행하는 온갖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놓일 때도 있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은혜가 되게 하는 은혜,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참 그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 넘는 꿈을 꾼다는 그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깊은 아주 웅덩이에 던짐을 받아 이제 죽을 뻔했지만 유다 형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대상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정직함을 인정받아서 이제 가족의 총무가 됩니다.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죠. 그때 그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이렇게 거절하자고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직하고 주인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셉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후에 그가 거기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인해서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마침 요셉의 형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참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를 정말 그렇게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요셉이 이제 보고 또 그 요셉의 형들이 아주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이 이제 창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참 형들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이 죽었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참 표현도 그렇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야곱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감추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50장 20절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실 제가 많은 감동을 물론 성경에서 받지만은 요셉의 생애를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모르게. 참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요셉의 이런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팔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종살이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정말 은혜되지 못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요셉이었기에 그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은 일이 되게 한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형제의 우애가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운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기에는 나의 실패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인생의 우여곡절에 많은 그런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내세에서 명백하여질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왜 그런 일이 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까? 또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또 뭐 여러 가지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가면 다 그것이 명백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때는 그 설명을 얻을 것이다. 은혜의 오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두뇌로서는 다만 혼란과 이행되지 아니한 약속밖에는 발견할 수 없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쓰라리게 여겨졌던 경험들을 당하게 한 것은 무한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요셉이 참 그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고 또 그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형제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그가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보면 은혜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왕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또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나의 잘못을 또 인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것을 아주 기뻐 받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주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참 공장에서 참 새 시계가 출시되었는데요. 그때 시계주가 생각하기를 나는 언제쯤이나 태엽의 바퀴들이 다 돌아갈 일이 끝나게 될까. 계속 그는 태엽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밤낮으로 1분에 60번씩 똑딱거려야 되고 1시간에는 그것의 60배를 똑딱거려야 되고 또 하루에는 그것의 24배를 똑딱거려야 되고 그리고 한 해는 그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의 365배를 똑딱거려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니 시계추가 아주 낙심을 했어요. 끝도 없는 이 일과 끝도 없는 이 쳇바퀴 도는 같은 인생. 아주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이렇게 많이 똑딱거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낙심한 시계추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계추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렴. 한 번에 한 번씩만 똑딱거릴 수는 없을까? 그거는 할 수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냥 한 번에 한 번씩만 똑딱거리거라.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시계추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 번에 한 번씩만 계속 똑딱거리며 즐겁게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명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이 밀려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무거운 짐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그럼 아주 짐이 가벼워져 버려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왕창 쏟아 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왕창 쏟아지는 장맛비를 보면은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초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너무나 괴로워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두려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깨달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항상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더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